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늘 우리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물론 선지자치고 치열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가장 치열한, 정말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 아내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고멜 같은 여인을 만나서 또 거기에 맞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호세아는 그렇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포로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치열하게 거칠고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표현 속된 말로 막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 처절한 선지자의 삶을 에스겔 선지자는 살았다는 거죠. 유대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등장해서 지금 벌써 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시간이고, 또 남쪽에 애굽이 계속해서 어떤 전쟁을 위해서 이 유대 땅을 지나다니면서 이 유대를 괴롭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원전 6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죠. 609년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이집트, 애굽과 전쟁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좋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를 좀 개혁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왕이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다 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레미야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상징적인 사건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두 선지자가 이렇게 맞붙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냐가 무슨 선포를 했냐면, 지금으로 하면 설교겠죠. 이제 2년 안에 이 유다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바벨론이 587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막 이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다 돌아올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죠. 백성들이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 왕이 듣기에 어떤 메시지가 더 받기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회복된다고,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더 듣기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마침 맞은 설교다, 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참 눈치 없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냐가 말합니다. 28장 4절 중반에,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이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 때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중간에 있으면 불편해지겠죠. 아유, 저 사람은 불편하게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해? 좀 좋게 말해주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고요. 예레미야는 막 물리적으로 고통도 받고 또 막 묶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를 막 굶기기도 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빌미로 그 백성들에게 현혹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때만 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항상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딱 뭉치기도 하고 성전만 보면 우리가 다 용서받은 것 같고 성전만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인데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죠.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갈 수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죠. 우리가 사진도 보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 겉모습도 아름답고 그 내부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베드로 성당은 못 가봤지만 독일에 갔을 때에 베를린에 들어갔다가 베를린 대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베를린 대성당.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울까? 겉모습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들어가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멍하니 한동안 말을 못 했어요. 사방팔방 아름다워요.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교회가 너무 화려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기도 하고요. 독일에 가면 지역마다 이 성당, 교회들이 다 이뻐요. 이렇게까지 이쁠까 할 정도로. 근데 옛날에는 중세 때는 그게 다 그냥 하나의 교회였던 거죠.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세에 왔던 것이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가톨릭은 분파로서의 가톨릭입니다. 고대 그 중세 가톨릭은 아닙니다. 분파로서의 가톨릭이 되고 이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는 거기서 따로 나오면서 이제 개혁교회,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독일에는 사실 중세의 모든 가톨릭이 교회요. 지금의 가톨릭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다 똑같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가봐도 교회가 가톨릭 성당처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움. 야,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막 그냥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 모양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독일 가시면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좀 표현이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문을 열고 나오면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아름답게 짓기를 원해요. 너무 그냥 번듯하게 이렇게 현대식 말고 딱 들어가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무릎을 꿇고 싶은,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한, 찬양을 하면 찬양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본당, 예배당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건축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더 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아름다워도 문을 열고 나오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 세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이름으로써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현혹하는 메시지들을 자꾸자꾸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땐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뻔한 겁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레미야는 눈앞에 선하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미움을 받아도 자기가 폭력을 당해도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우리와 다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처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뭔가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 상황 속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 본성이나 그 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성도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고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모습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아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 우리도 서로 다를 뿐 자기 관심사에는 막 탐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가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 둘러대고 거짓말도 하고 정말 아닌 척하고 잘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해요. 항상 자기는 괜찮아요. 항상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항상 남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 의심할 거 없습니다. 자기를 의심해야 돼. 나를 의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라 말할 거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의심하자. 말하면서도 찝찝하죠? 나를 의심하자. 또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저도 참 저를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이 모습도 맞고 저 모습도 맞는데 우리가 함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옳게 만들어 주시고 맞다고 말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해 가는 것. 사실 인생에는 주어진 딱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고집부리거나 독선하지 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당회원들 항상 경건회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경건회 하시고 그리고 경건회가 마치면 제가 올라가서 차를 마십니다. 차담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근데 그날은 차가 아니고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식탁이 이렇게 풍성하더라고요. '오늘 좀 특별히 준비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서 빵이 이렇게 보이니까 옆에 김두부 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빵과 오늘의 이 커피는 우리 김대열 장로님께서 목사님 13주년 주일이라고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 준비를 안 하실 분 같았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장로님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13년 한 해 한 해가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매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하나하나가 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온, 이게 막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조언했던 분을 약간 원망합니다. 목사님 3년이 고비예요. 목사님 5년이 고비예요. 계속 나중에 7년이 고비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3년이 어디 있습니까? 5년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이 고비인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비가 따로 있습니까? 매년이 고비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올해를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을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내년을 막 벌써 막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매해를 그냥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당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더더욱 느끼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되면 이게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넘치고 문제는 넘치고 어려움들은 항상 있고 항상 더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이 쌓여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방심하는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최선은 내 삶의 근본이 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오늘 이 21세기에도 우리는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도리, 우리들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너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치열한데 아내 두고 살겠니? 자녀 두고 살겠니? 혼자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나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내 삶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모든 것을 기록했고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레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럼 왜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그들은 현혹되었을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내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잘못된 길인지 뭐가 좋은 길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것인지 뭐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그냥 선민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건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제자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 직분도 다 받고 살잖아요. 목사, 저부터 반성해야 돼요. 목사들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13년이 아니라 신학을 시작한 지는 35년 전이고 그때부터 바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35년을 걸어왔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럴 거예요.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롭게 거듭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더욱 자기를 돌아보는데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존직들도 내가 권사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집사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소명은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고, 내가 내 가정은 제대로 내가 간수하고 있고, 내가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배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뜨문뜨문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예배를 조절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건 닫아버리지 않는가? 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정말로 겸손히 낮아진 자에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주장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삶에 생명의 충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삶의 생명의 충만함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시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좀 포퓰리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에 실패해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혀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고 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속으로 아멘하고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포로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믿음의 역사는 또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과연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일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일까? 참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죠. 22절이 다시 선포되는 것 같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각 없는 자식들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그런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 땅값이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땅 보러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참 그게 말이 될까? 여기 사는 분인데 해남까지 땅 보러도 가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나? 떴던 교회들 막 정치를 직접 합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아예 정치를 그냥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장사를 하든지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되겠느냐? 정말 악을 행하기에는 힘써 행하고 선을 행할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 공동체조차도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다시 깨어야 되고 우리가 뭘 할지를 다시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그럼으로써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방심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가?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알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외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거죠. 사도가 다시 외칩니다.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도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로소 내 삶의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의 은혜가, 내 삶의 충만이, 내 삶의 생명이, 내 삶의 회복이, 내 삶의 치유가, 내 삶의 자유가, 내 삶의 해방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숨쉴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